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랑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두려운 순간을, 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느껴지는 그런 당혹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태풍을 만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 보내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바다의 태풍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들 역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아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의 정점,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축제의 그 절정에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강제로 떠밀다, 억지로 몰아내다 라는 거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머물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마치 등 떠밀듯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서 쫓아내어버리는 것처럼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토록 매정하게 제자들을 내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젖어 들어간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정치적인 야심, 그 욕심, 교만들로 말미암아 영영 타락해 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공이라는 그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강제로 그 자리에서 떠밀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몸은 조금 고되더라도 영혼만큼은 안전한 그 바다로, 고되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 깊은 뜻을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억지로 떠밀려 나간 그 바다에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마주합니다. 육지에서 배가 멀리 떨어졌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고난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것이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폭풍은 그들의 정신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그의 마음이 매우 상해 있었던 그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 정도의 시간, 아주 깊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마저도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이 가장 어둡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이 제자들, 그들이 2번의 외침을 하고 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외침은 두려움의 외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파도와 힘겹게 싸우느라 온몸의 힘이 다 빠져 있었지요. 너무 지쳐서 비몽사몽간에 그 칠흑 같은 새벽을 보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온다면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 상식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공포와 탈진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반길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고난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조차 또 다른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비명을 지른 것이지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몸과 마음, 그들의 영적 상태가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고난에 빠져서 이성이 마비되고 영적인 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기적처럼 다가오시는 예수님조차 그것을 또 다른 공포, 또 다른 불행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그릇된 시선이 구원의 주님을 오히려 고난의 유령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비명에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서운함과 호통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 그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그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상식을 탓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존재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 당신의 존재를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 태풍 속에서도 나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나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알 수 없는 공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외침,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용기를 받은 베드로는 위대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찰나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바람을 거센 바람으로 옮겨가는 순간 이 은혜의 부력은 사라지고 세상의 법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물이 입과 코로 들이닥치는 순간, 그 죽음의 순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외침은 그 전에 첫 번째 공포의 비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외침이지요. 이것은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는, 오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는 가장 짧고 굵은 기도였습니다. 이 절박한 비명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을 좀 더 마시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가 아니라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했느냐 훈계하시는 것도 아니라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세상을 보다가 넘어져 비명을 지를 때조차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빠르고 강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토록 사납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이 오병이어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들을 쫓아내어 이 춥고 무서운 바다로 보내셨는지 말입니다. 안락한 육지에서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저 떡을 주는 왕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풍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촉함이, 그 폭풍이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헛된 세상 영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에 붙여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향해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폭풍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손 굳건히 붙잡고 아름다운 신앙 순례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 떨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친 파도가 아니라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얼굴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풍랑 속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세상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